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던 세속의 권력자와 통치자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의로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과 권위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신자의 도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폭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신자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게 된 원인을 교회와 신자 안에서 찾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궁극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 않은지를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부패와 타락은 반드시 세상의 화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이사야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철부지 소년들을 그들의 군주들로 세우고 풋내기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들이 서로 억압하고 사람이 이웃을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며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그리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사납게 대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오랜 패역과 강팍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그들에게 내리는 징벌이 이러한 형태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그들을 보응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더 포악하고 무질서해지고 극도로 사납고 거칠어져서 서로 극렬히 싸우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진노와 심판을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판단을 모두 뒤로 미루고 성경이 이 시대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찾아올 때는 신자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골몰하게 이 모든 일들이 왜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자는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진리를 저버린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의 무관심과 깊이 잠든 우리들의 심령이 오늘의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양심에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바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질서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와 도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이것을 깨뜨리려는 자들에 대해서 신자는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이러한 모든 악한 일들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선명한 목소리로 그 불의함과 불법함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서
거룩한 저항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이에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 자비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보응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깊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다시 바른 진리로 돌아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부디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모든 악의 도모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논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사랑의 원리와 그 가치를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바이고 우리가 사랑의 도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경우에 그 대상이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통치자라 하더라도 그들과 더불어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우리 영혼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각을 세워서 정치인들을, 국가의 통치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포악해지고 은혜를 잃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가장 괴로운 것은 그 미움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죠. 이러한 분노의 감정으로 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배후를 보지 못하면 모두가 마귀의 노림수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정부 상태와 같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들을 부정하면서 무법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의 통치를 믿고 신자는 끊임없이 올바른 진리의 법과 정신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줄 것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권력자들에게 요구하면서 때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항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과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결코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성경은 신자가 감당해야 될 빚으로 보고 빚을 진 사람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그 빚을 갚아야 하듯이 국가의 권위자들에 대한 신자의 복종도 반드시 그렇게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자에게는 사랑해야 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혐오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이어서 이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빚을 갚듯 신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마치 채무를 갚듯이 반드시 그렇게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계속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빚을 갚는 일을 계속 해야 되듯이 신자는 모든 삶에서 이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빚으로 비유를 했을까?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지켜 행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서로를 지극히 사랑해야 되는 의무를 계속해서 갚아 나아가야 되는 빚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빚도 지지 말라. 이 헬라어의 의미는 갚아야 될 부채를 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도 마치 빚을 갚듯이 성도가 반드시 그렇게 그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고, 동시에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 법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채를 갚기 전에는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꼭 갚아야 되는 채무 같은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빚을 갚지 않은 것은 죄가 되듯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신자에게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신자가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의 형통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빚이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꼭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된 구원의 도를 깨닫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 당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도록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위대한 계명으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의 모든 성경 속에서 이 위대한 두 계명을 또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인지를 신자는 반드시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얘기해서 아직 그는 그리스도를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맹세컨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부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 숭고한 의무부터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당위 때문에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잘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저 사람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절대로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뭔가 엄청난 일이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를 아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참으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도달해야 되는 가장 큰 우리의 사명과 인생의 숭고한 목적은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다 부질없는 일이고, 정말 근본적인 우리 평생의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분명한 목표는 첫째,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나만큼이나 흠과 부족과 연약과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이 우리 전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한 삶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자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는 이 세상을 뒤바꾸는 큰 일을 한 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대단한 명예나 권력을 얻었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유명한 삶을 산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최고의 강령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족한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내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갚아가야 할 빚으로 여겨야 하는 일은 오직 지체들을,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자들을 사랑하는 일, 바로 그것이라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모든 노력을 다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 붙는 사랑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우리의 취미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에 몰입하는 것에도 채 견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지체들 향해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태도는 그런 것들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경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양심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단어 속에는 한 지붕 아래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나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함께 부름을 입은 모든 지체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모든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과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의 마음에 개별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생생히 각인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견고하게 접붙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이 계명에 순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진지하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이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삶에 집중하고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게 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내 자신을 향하게 하지 않고 지체들을 향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지체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생의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매우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서로 지체들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러나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가 가진 모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상처들까지 모두 다 뛰어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모두에게 복종될 것 같으면 이 계명을 이토록 성경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준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서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원수 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여부를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지체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마침내 사랑하게 된 사람의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슴을 적시면서 수없이 기도한 시간들이 빼곡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울부짖었던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영혼에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이른 새벽과 늦은 밤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어떤 신자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죠. 절대로 시간이 흘러가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그 계명 속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한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일이 죄인된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부단히 나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는 힘든 일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성경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계명은 바로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작과 끝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것에 집중할 때 그 일의 가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버린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장 올바로 성취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 누구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생명을 버려 대속을 감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날마다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수를 통해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서 지체들을 온 가슴으로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율법을 다 이룬 자처럼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사랑하는 이 대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관련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지극히 영어롭게 하는 그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결국 포기하지 말고 모든 갈등과 분열과 대립과 쟁투의 자리를 피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봉합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될 수 있도록 성도는 이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이 사랑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성도의 과제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위대한 순종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두 산산이 깨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죄성을 지닌 인격들이지만 그래서 다가설수록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실망스럽고 나와 다름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유리조각같이 깨어진 내면을 가진 우리 자신들을 그대로 절망과 한숨 속에 방치하지 않고 그 모든 관계의 갈등과 괴로움과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의 삶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찢겨나가고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조차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때때로 내 영혼을 차갑게 굳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절대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다시 모든 지체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랑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돋친 덤불을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이 여린 가슴의 살결들이 순식간에 찢겨져 나갈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죄인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마는 가시관으로 찢겨 나가셨고 손과 발은 으깨고 들어온 대못에 관통당하셨습니다. 창을 맞은 허리에서 쉼없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처참하게 자기를 버리셔야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도 나를 불행하고 슬프게 하고 상처를 줄 때도 모두 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우려고만 하는 사랑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올려다보면서 인간의 타락과 탐욕적인 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비로소 주를 닮아 숭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상처가 아물고 치유되고 한없이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쳐다보고 서로를 쳐다봐서는 절대로 그런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게 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신자는 한평생을 돌아보았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도무지 지나올 수 없는 시간을 지나오고 이길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했던 기억을 간직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의 궤적이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신자라고 하는 자의 삶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했고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을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삶이라면 고스란히 그의 삶은 그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살아낼 수 없는,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나를 버릴 수 없는, 그리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줄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분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아름다운 감격적인 기억을 안고 마침내 눈을 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신자의 삶이 넉넉한가요?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운 길인가요?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이 되어버린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시도록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이 네 가지 계명을 언급합니다. 이 금령들은 모두 이웃의 순결과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이 모든 죄를 금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웃 사랑의 가장 위대한 계명을 어기는 죄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당기 힘든 아픔과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은 그들을 모두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몰아넣는 죄악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숭고하고 존귀한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창조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게 한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를 잃게 된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상실감을 갖게 한 죄입니다. 한 개인과 그의 가정, 가족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한 잔인한 죄악이 살인입니다. 도둑질은 누군가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으로 얻어내고 축적하고 지켜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아 그를 큰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몰아넣어서 이제 앞으로는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걸어 잠그게 만든 악한 죄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남편과 아내와 그의 돈과 명예와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으로 도둑질을 하는,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악은 아닐지라도 그 악을 부채질하고 도모하고 결국은 마침내 그것을 결행하게 만드는 악이 조성되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탐욕입니다. 언제라도 그 탐하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이미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이므로 이 또한 이웃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비단 이 네 가지 계명을 제외하더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계명들은 이 한 가지 계명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켜주는 것입니다. 결코 그의 어떤 것을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나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지새우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지체된 한몸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한다는 당위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그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체에 대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가하지 않으려고 하는 매우 높은 도덕심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라. 누군가에게 고통을 가하는 모든 종류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진리 안에서 깊이 깨닫고 통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당위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게 되고 더 지체들을 미워하고 무관심한 일에 대해서 적극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고갈돼 버리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하신 이 계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계명보다 위대한 계명이 없고 이보다 신자의 모든 생애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 맺어야 될 삶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순복하고 이 대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보다 성도에게 아름다운 삶은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과 방향이 이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지체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지체들에게. 이 사람 때문에 모두 행복하십니까? 당신 집에 예수 믿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십니까? 당신 집안에 예수 믿는 어머니 때문에 모든 가족이 행복하십니까? 지체들을 사랑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혹은 다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도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만큼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의 삶을 가장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결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웃에게, 가족과 지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로 인해서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까이로는 가족과 지체로부터 멀리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그들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이웃 사랑의 이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를 슬프게 하거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더디하는, 말을 아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신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까? 어떻게 불신자처럼 욕을 쏟아냅니까? 언제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지체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더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 배려가 왜 연애할 때만 넘쳐나고 결혼을 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모두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까? 그 배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감추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배려하심을 보십시오. 핀잔도, 화도, 서운함도 절대로 주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위한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만 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은 모두 주님이 지시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쉼과 안식만을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이 중복이 되고 있죠. 그만큼 이 구절의 의미는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완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레로마는 충만하게 하다, 온전케 하다, 가득 채우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만하게 아주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다.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마련입니다. 율법에 대한 부담에서 가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해서 정의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지극히 사랑함이 곧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준수하고 그 도를 지키고자 하는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를 버려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그 율법 아래서의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율법의 모든 조건을 이루심처럼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상쇄할 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율법에 눌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체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보다 가슴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다른 삶의 위대한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토록 처절하게 흘린 눈물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신자가 걸어간 길에는 흔적처럼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쪼개어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에 그 사랑을 이 죄인의 영혼의 가슴에 채워주시기를 그토록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추억들이 나이테처럼 신자의 영혼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도에 복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지체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런데 그 지체가 그 이웃이 정말 사랑하기 힘든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나 내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다니는 지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피하고 벗어나고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만나게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숙명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용서하고 덮어주고 세워주며 기다려 주어야 될 지체입니다. 이웃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면서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서 율법의 완성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계명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가 뿌린 그 눈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한평생 이 믿음과 이 사랑의 대의를 지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그 삶의 흔적과 시간들은 그래서 너무나 고귀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간 그 성도의 일생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성도의 고결한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과 동시에 그를 영화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용서하고 화목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힌 것을 풀어야 다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름답고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해야 될 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손을 내밀어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